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같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달 우리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벽 제단마다 또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요엘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이분의 좀 더 구체적인 어느 시대에 활동한 또 어떤 뒷배경을 가진 선지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분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지서를 쓴 아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선배 중에 선배임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도 역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또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요엘에 기록된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분명히 이분은 아주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실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전으로 갑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전에 활동한 선지자. 많은 학자들은 거의 BC 800년 정도,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말로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요엘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만큼 당시 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인 것이죠. 거룩과 회개를 갈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첫 음성입니다. 첫 음성,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분열되고 갈라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서의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가 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양극단의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선포합니다. 양극단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 색깔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호와의 날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너무나 무섭고 임하게 될 심판의 날입니다.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그림이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임을 요엘은 성령의 감동 입어서 첫 선지자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여호와의 날에 전하는 대상은 늙은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농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젊은 이 허리의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 농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ll generation, 늙은이서부터 어린아이, 젊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깊이 있게 간결하게, 이 석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정말 너무나 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첫 번째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 심판의 날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괜찮다면은 우리 새벽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고 셀 수 없는 다 비슷비슷한 이 친척 이 파충류죠. 이 메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고 느치로 표현하고 있고 황충이들로 말했습니다. 다 같은 과의 이 기생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what the locust, 또 great locust, 그리고 young locust, 모두가 다 locust들, 이 메뚜기 종류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같은 데
지나가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셀 수 없는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슉 지나가면은 그동안 애써 키워왔던 그나마 있는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재앙 중에 무서운 재앙이 이 메뚜기 떼가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장에도 넘어가면은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함께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 씹어서 갈아서 없애버릴 정도의 무서운 그 민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5절 우리 성경책을 펴놓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뭐예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큰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팥중이를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메뚜기의 떼를 가리켜서 남유다를 사로잡고 치게 될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고, 느치를 메데파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긴 것들, 남기고 또 먹고 남긴 것, 또 먹고 또 남긴 것, 그러니까 남을 것이 없는 황충이를 헬라 제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엘서로 보게 되면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우는 것을 두 가지 종류의 울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넋놓고 울 것이냐, 아니면은 깨어서 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당한 고난 때문에 하도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신생을 한탄하며 우는 자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피할 수 유일한 길은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넋을 놓고 정말 이렇게 됐네, 그래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닥치기 전에 깨어 우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는 인생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살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깨달아서, 그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 회개하며 우는 것, 이거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여호와의 무서운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거 외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첫 선지자요, 대선배로서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심판, 아직까지 임하여 보이지 않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죠. 예.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여호와의 날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실은 오늘 또 이 말씀이지만 다른 본문을 제가 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요.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왔다가 떠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내재할, 그리고 모든 만민들에게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오는 세대든지 모든 세대 가운데에 임하게 될, 그리고 받게 될 이 성령의 새 영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나요? 임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여러분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놀라운 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외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요엘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다면 그것은 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늘 임박한 여호와의 날.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세지 말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오는 것입니다. 매 맞고 피 터지고 고난 통해서 그때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황폐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함께 울게 될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영광스러운 회개하는 자를 통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은혜의 그 날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도 젊은이들도 어린 심령도 모든 성령은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선배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동일하고도 귀한 이 공의와 사랑과 공의의 항상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임하게 될 곡하고 울게 될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먼저 깨어 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진노가 뚝 끊어지고 은혜의 날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에 10불을 벌어도 100불을 벌어도 1000불을 벌어도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모든 가정들, 기업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